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리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들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가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시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백합니다. 지금은 군대 갔다 오면 다 살아서 오고 다 건강해서 제대하지만 1950년대에는 군대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이 남편을 군대 보내는 특별히 결혼한 이 아내들은 아이고 살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걱정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 동안 군 생활하시고 전역하신 한 군인에게 들었던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에 이제 결혼을 막 한 남편이 그만 군대에 갔습니다. 이거 살아와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맹률이 높아서 이 글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편지 쓰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하얀색 종이에다가 굴뚝을 그려놓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냈습니다. 아내가 딱 봤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뚝처럼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그 뜻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가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적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눈알을 갖다가 하나를 그려가지고 보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눈이 빠지도록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태도로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몸짓과 태도와 삶 자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세주와 인도자로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변론이었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예를 들면 이 송소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법정에 가서
변호인이라든가 또는 소송 당사자가 진술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예수님 열심히 전하고 살아계신 성령님 증거했는데 그의 결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송사를 합니다. 첫 번째 죄목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과 같은 연병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은 아마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반역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란하게 만들었다, 소동케 만들었다. 그가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오늘날로 치면 종교적인 이단이다라는 것으로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최악의 죄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거든요. 즉 성전 모독죄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소송에 집어넣습니다.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 머물면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그 여부를 놓고 지금 소송 사건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논쟁을 펼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변사 도돌로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무조건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입술을 열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변론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벨록스 총독님, 여기에 오신 지 여러 해가 지나셨고 이 민족의 재판장 되신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저는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10여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우리 민족이나 종교를 반역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이 변론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내 잘못과 내 허물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다가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이제 일을 하러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항상 일 끝나고 회식 문화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사업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면 술 한잔하자 이거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맹물을 마셔서 먹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술 먹는 거를 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나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가 다음날 출근하면 직장인들이 물어본답니다.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사실 교회가요, 화요일날 방역하고 수요일날 방역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도 매 시간마다 방역하고 이렇게 방역이 잘 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오히려 동사무소, 구청 가보십시오. 그렇게 방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모르고 교회 갔다 오면은 무슨 전염병 옮아온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성경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설적이에요. 거꾸로입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더 기뻐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천국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일주일 동안 세상 사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나 핍박이나 욕을 먹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박해를 받았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반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아주 차분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송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초지일관 세 가지 자세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분명히 자신의 결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확고부도한 태도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하노라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개심이 들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 꼴보기 싫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용서하는 마음,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는 신학 서적이 있는데,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성도들을 설득하는 거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초신자들은 설득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일이고,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는 아마 이런 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찌 그리 잘 아는지 했던 것은 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 나는 나의 조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것,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저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 힘주어 얘기하는 한 장면이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법정용어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증거물을 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나는 소송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쩜 이분은,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변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론하는 것 같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원체 똑똑하시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서 냉정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짜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입을 막 열러 얘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변론하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실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변론하는 이 재판장의 사건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마치 설교 강단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실력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답 둘 다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시험을 본다면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내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실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시험인데 기도만 합니다. 주여, 내일 시험을 만점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지를 봤더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은 공부만 드립다 열심히 합니다.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음날 갔는데, 여러분 시험 치러서 아시겠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도 참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많은 교수들 앞에서 무슨 영어 시험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것은 열심히 밤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국어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논문을 발제할 때는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영어로 셜라셜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 내 안에서 막 내 입술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변론이었습니다. 나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업무, 내가 맡은 분야, 학생이라면 마땅히 공부해야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노력과 내 힘 갖고 되는 것이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 2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자로 한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설득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부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단 말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더하기 플러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뱀처럼 진실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논리 정연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비둘기처럼 순수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뱀처럼 지혜로운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나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호몰로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계약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계약할 때 거짓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맹세하다, 서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벨로스 총독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이 하는 것이 고백이다. 뿐만 아니라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계약하듯이, 동의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의 의증을 물어보는 마음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 앞에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14절 이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탈세하고 절세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속입니다. 교활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에이, 조금 나도 잘못하는 거 뭐 괜찮겠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의 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어디에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살기로 힘썼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윤동주 시인의 이런 시를 고백했던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조차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은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신앙의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킨 사람들은요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감옥에서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가 있지만 죄가 안 들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오늘부터 읽는 말씀이 아침에 다 읽으셨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가 1장, 2장, 3장 지속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4장, 5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았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내 양심을 따라 나도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 확실히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었지만 내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내 자신이 있고, 또 세상 죄를 보면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만 보면 쫙 달라붙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는 이 죄성 때문에 나는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라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몸서리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나니 왜 감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하나님의 자유 선포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4절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로마서 8장과 7장의 차이점은 예수 믿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7장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지고 싶지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남들처럼 팔세할 수 있고 아버지 위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순복음금주의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양심을 꺼리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위대한 종입니다. 남달리 고통을 겪고 수모도 많이 당했지만 그는 이 수모를 당하는 현장에서조차 떳떳하고 공명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함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 책망할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격이 급한 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을 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떤 답을 얘기할 때는요, 평상시에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박수를 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의 임재함을 칭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쁘셨는지 그 믿음을 반석과 같이 여기셔서 이름을 바꿔버리시고, 이제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니 그 위에다가, 이름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교회, 우리 안에 성령의 성전 삼아서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카톨릭 교회에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고, 베드로 2세, 베드로 3세 이렇게 영광 가운데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성전이 세워지고 강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선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한다,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마귀, 음부의 권세, 귀신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입술의 권세에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고백 한번 잘했다가 큰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활짝 풀어 놓으십시오. 그럼 하늘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바른 고백에는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을 열어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올바른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올바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섰을 때에 나도 널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독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에 어떤 거룩한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런가? 구세주로 고백하기도 힘들었고 고백하면 죽습니다. 마치 북한 땅에서 김일성보다 또 그 아들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입술의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비록 2000년 전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처럼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에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데 신앙 교제를 하시면서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결론은 모든 영광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하는 간증이요 고백이요 신앙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분들에게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베드로만큼 성격이 급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한. 요한은 원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겠습니까? 성격도 아주 다혈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로 장수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밤못섬에 갇혀서 기록한 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초대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당시 서머나교회 감독님이십니다. 당회장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황제님,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 순간에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기쁘게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위대한 종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 근데 서머너교회는 여호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앙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요, 바로 복음의 진수, 십자가 복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장 21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이 저들의 비유를 거스렸고 그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솔직하게 압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에서도 부활 문제를 언급했을 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기에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릴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복음에 대한 응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또 테스트하십니다. 예수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25절에서 2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요 대목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이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뭐라 그럴까요?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듣던 예수님은 드디어 돌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적과 접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실 것입니다. 가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거룩하게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 결혼 서약하고 똑같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까 그 굴뚝을 그렸던 남편처럼, 누나를 하나 그렸던 아내처럼 평생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마스 후커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찍 천국을 가게 됐는데 한 사람이 와서 위로합니다. 형제요, 당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저 하늘에 가면 큰 노력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후커가 얘기합니다. 형제님 고맙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국류를 저 천국에 가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좀 번역했기 때문에 좀 어색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생애 40년 동안 하루에도 수없이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도끼 아래에 있는 듯한 나를 피하게 하셨고 수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경우 얼마나 많은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기 얼마나 풍요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내가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씻기셨습니다. 내가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의의 책망과 견책 아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예수님이 나를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김영근 목사 너 뭐라도 왔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러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넘어질 위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세워주셨고, 쓰러질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본질적인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내고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총독 벨리스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휴정을 합니다. 다음 회의로 넘기고 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군사들로 시켜서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어떤 신학자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때문에 과연 위기가 넘어갔을까? 그가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하는 자세, 그의 표정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재계의 리더들이, 돈이 많은 회장님들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비서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만나기 전에 기자들이 와서 착착착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때 좀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만나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오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카메라 기자들이 있으면 좀 활짝 웃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웃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오더니 저렇게 맑고 환하게 되는구나. 이제 내일 출근하십니다. 회사에 가시면 아니 저분이 내일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할까 했을 때에 활짝 웃고 직원들을 만나시고 선배, 동료, 후배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저분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고백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함과 임재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난다면 성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쉽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입술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승리한 모습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백, 변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힘으로 변론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로마서 7장, 8장 사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 입술을 열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바로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지켜 드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